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끔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 요거를 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혹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지만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경우도 많고 딱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체념하며 묻어두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세청에 배달된 한 통의 편지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당 선생님, 저는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연말 세금 보고하면서 제가 세금을 정직하게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요즘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150불을 이 봉투에 넣어서 보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신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다음에 나머지 액수를 마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죠. 사실 돈을 다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물어낸다고 끝날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조차도 반씩 나눠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이 해결은 사실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만큼 죽음과 장례를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유족들을 가까이 가서 섬기다 보니 유족들의 얼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신 옆에서 슬퍼하는 유족들의 얼굴, 그 속에 드리워져 있는 죄의식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보내면서 그 주변에서 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섬겼던 것일까? 그때 내가 내렸던 결정 때문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었을까? 만약에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더 오래 사시거나 아니면 고통이 좀 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자책과 후회를 하는 모습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잘못들, 이런 죄책감의 보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기도할 때도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가 뭔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절박한 위기에서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편을 들어주실 것 같니? 어쩌면 너의 이 절박한 상황, 너의 잘못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옛날에 지금 너의 모습을 생각해봐. 네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돼. 이런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릴 때가 많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요. 대답은 지금 하지 마시고 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하거나 뺀 것도 없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듣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의식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형제들이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곡식 사러 갔다가 졸지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얻어가지고 오기는 했지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제를 볼모로 잡혀야만 했고 따라오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내주지도 않았던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를 다시 데리고 가야 시므온을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애굽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3일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간신히 풀려나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곡식 보따리를 열어보니 자기들이 지불했다고 생각되는 그 돈이 곡식 보따리에 도로 들어있는 거죠. 자, 황당한 상황이죠. 애굽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곡식 보따리에 자기들이 지불했다고 생각되는 돈들이 도로 들어있으니 곡식을 훔쳐온 꼴이 돼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착잡합니다. 형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꼬여도 왜 이렇게 꼬이는지, 무슨 일이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단순하게 우리가 돈 주러 곡식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에 휘말려갖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집에서 사가지고 갔던 곡식 다 먹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어쩝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은 뭐 우리 자식을 죽이든지 뭐 어쨌든지 보증을 서고 결국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데려 나오죠.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형들의 마음속이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 가고 해결봐야 될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일단 애굽에서는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자꾸 몰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사람들인데, 근데 지난번에 쌀은 그냥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져간 돈이 우리가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므온도 구해내야 되고, 베냐민도 무사히 집으로 데려와야 되고, 쌀도 사와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애굽의 총리 대신하고 이 뭐 산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뭐 상대가 돼야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갑절에 돈을 준비해 가지고 갔지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갔을 때 시므온이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세력 앞에 이 형들이 준비는 하고 가지만 자신들조차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형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전전긍긍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입으로도 얘기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꼬이는 거냐? 옛날에 우리가 어린 동생 요셉이를 그런 식으로 학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것 같아. 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기 동생이 밉다는 이유로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형제가 작당을 해가지고 걔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 성품을 가진 형제들이 20년의 세월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겠느냐고요. 되는 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지난날의 20년의 세월이 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협상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니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꼴을 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해결을 못 받으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봐도 날 안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나? 이런 고민 빠진다는 겁니다. 웬걸 애굽에 도착했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다짜고짜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의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집에도 사설 감옥이 있거든요. 형들이 충격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3장 18절 말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져요. 두려워합니다. 말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코를 끼웠구나.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 나귀랑 우리 짐들 다 뺏으려고 우리를 끌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믿어요. 못 믿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은혜의 식탁에 초대가 됐어도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못 보면은 먹어도 먹은 게 아니에요. 먹어도 체해. 맛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문제 해결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타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정말 귀중한 인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말씀을 더 깊이 봅니다. 그 집으로 가면서 형제들이 주절주절 변명을 합니다. 요셉을 그 집으로 인도한 그 이제 애굽 사람이겠죠. 공무원이겠죠. 그 사람한테 아니 저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돈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상하려고 돈도 이렇게 막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가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걱정 마세요. 샬롬이에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미 저는 받았거든요. 요셉이 대납을 해준 거겠죠. 이미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구원받을 거다 얘기해도 우리는 에이 그래도 지금 내 꼴을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의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갖다 줘도 그게 믿기지가 않고 입에 넣으면서도 이거 먹고 죽나 다음번 먹고 죽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식탁에서조차도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혹시 하나님이 내 행복을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해요. 자, 요셉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물을 다 정돈해 놓고 오면 요셉에게 바치면서 환심을 살려고 선물 같은 거를 꼼꼼히 준비해 가지고서 세팅을 다 끝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도착하니 이 형제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그 집에 도착해 가지고 형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으십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요셉이 와가지고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형제들을 딱 대면하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숫자를 세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형제 12, 자기 빼면 11. 베냐민을 데려왔으면 시므온도 이미 풀어줬거든요. 요셉이 집에 오기 전에 시므온을 풀어줬으니까 세봐서 11명이면 베냐민이 온 거고 10명이면 안 온 거고 아마 요셉은 재빨리 세어봤겠죠. 11명입니다. 저기 있는 저 젊은 아이가 베냐민이겠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혈육입니다. 아버지하고 엄마가 같은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심지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엄마 없이 자라났던 두 아들, 자기가 그런 형들한테 모진 짓을 당해가지고서 팔려간 이후에 그 베냐민의 안부가 걱정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런 형들인데 하나 남은 베냐민마저 아버지가 이뻐하니까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안녕하시냐? 형들이 우리 아버지 생존해 계시고 건강하십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너희 막내 동생이냐?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다가 울컥 올라옵니다. 소자여, 소자라는 것은 작은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사실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이렇게 잘 됐는데 그 은혜를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지난 날들이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서 올라오지요. 옛날에 자기가 두려웠던 거, 억울했던 거, 외로웠던 거,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동생도 못 보고 힘들었던 거, 감옥에서 그렇게 갇혀 지냈던 거, 자기가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서 아주 치사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고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 가두었을 때 느꼈던 그 충격들,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떠올라가면서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 울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연출이 되죠. 20년 만에 자기의 혈육 동생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고 그는 달려나가서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눈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짐들이 씻겨 내려간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동생까지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니 그 다음에 형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됐습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의 그런 호의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했지만 끝까지 평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그렇게 다 잘 돼가지고서 이주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살다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다 단체로 요셉에게 또 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때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근심할까봐 우리를 남겨뒀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맘대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해결을 못 받던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아픔을 씻겨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요.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속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장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는데 지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긴 기둥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세월을 살아오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말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만했던 것 때문에 했던 거, 게을렀던 것 때문에 했던 거, 그냥 열받아서 했던 거, 너무 좋아서 했던 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막 그런 요동치는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평소에 떠내려오지 않았던 것들이 막 떠내려옵니다. 홍수 때는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볼 수 없어. 냉장고도 떠내려오고 온갖 나무에 쓰레기에 잡초에 이런 게 막 떠내려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꽂아놨던 교만의 이런 것들이 빠지질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걸리면 두 개 걸리고 두 개 걸리면 또 걸리고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흘러내리죠. 삶은 살아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죠. 이것 때문에 다 걸려요. 모든 게 걸려서 이제는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도 불편해지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죠. 기도도 할 수 없죠. 모든 게 꽉 막혔습니다. 결국에는요. 견디다 못해서 이 다리가 무너져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끊어집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지게 되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시죠. 하나님이 다시 길을 이어주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미칠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여 내 힘으로는 수습이 안 되니 이 기둥 뽑아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오셔서 그 기둥을 뽑아 주십니다. 이거 주님만 뽑으실 수 있거든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무너져도 좋지만은 무너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 힘으로 우리의 박아놨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죠. 엄청나게 시원한 거죠. 우리는 그게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왜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베냐민을 보기 원하고 막 그럴까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 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기둥들을 뽑아 주실까요? 왜 우리의 삶을 걷어서 정리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그리고 또 주고 싶다고 말씀하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자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놀랍게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왜 그렇게 하나요?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렇게 자식이 속썩이고 배신을 거듭해도 왜 우리는 그 아이를 없애버리지 못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셉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은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자격이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도 불안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이런 걸 주지?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지? 다 불안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보고 눈물 흘리신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뒤에 계신 주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거죠. 여러분 뒤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들로서는 용서 못 받아요. 베냐민이 가면 용서받아요. 우리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죠.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보다 30분 1시간 새벽에 더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멋진 신앙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황송하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종이 한 장 이상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쌓아놓은 공력이나 신앙 어떤 그런 것들은 남보다 더 인내하거나 남보다 조금 더 무슨 뭘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종이와 같은 거죠. 그냥 구겨지면 구겨지는 거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겁니다. 어느 위대한 주의 종이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앙이라는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승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열받으니까 지팡이 휘두르다가 그대로 하나님 앞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인간의 쌓은 공력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자녀라고 말해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좀 더 했다고, 헌금 좀 더 했다고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고 너는 아직 믿음이 안 좋으니까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흥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상에다가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이 형제들을 앉히는데 형들이 술렁술렁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말을 안 했는데도 형제를 순서별로 앉히는 거죠. 뭐지? 우연일 리는 없는데 순서별로 앉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셉은 그 형들을 더 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걸 이상하게 생각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자, 식탁에 초대되어져서 음식을 먹는데 더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한테 요셉이 음식을 막 갖다 주는데 그 음식을 다른 형제들의 5배나 갖다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단한 인물이 잔치를 베푸는데 설마 짜장면 한 그릇 줬겠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줬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 몫을 먹으면 다 못 먹을 만큼 분명히 배부르게 줬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음식 대단하게 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막내 베냐민한테는 요셉이 시켜가지고 막 눈치도 안 봐요. 막 갖다 줘요. 다른 형제들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위에다 음식을 막 쌓아 놓습니다. 형제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죠. 아마 음식을 받는 베냐민도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막 갖다 주지? 저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갖다 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형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이거 죽는 거야, 사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정신없이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 정신이 팔려서 거기다가 막 음식 갖다 놓으면서 더 먹어, 막 더 가져와, 막 분위기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형들은 안심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갑절을 받고 5배를 받고 막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와, 하나님이 저런 분이셔? 예수님 잘 믿으면 저런 복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 보니까 우리도 잘 될 것 같아. 여러분이 복 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을 대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도 훌륭하게 묘사를 해 주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모자르고 부족하다는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식탁을 차리시고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와서 밥 먹어 라고 하는데도 쭈뼛쭈뼛 와서 앉지를 못합니다. 식탁은 차려지고 식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그들은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 한번 쓰겠습니다.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서 식사를 하는데 와서 슬쩍 안 볼 때 닭광 하나 집어먹습니다. 그리고서 주변을 맴돕니다. 왜요? 그 식탁의 주인공이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안 먹기에는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 하나 집어먹고 눈치 보고 서 있습니다. 딱 그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께로 마지못해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랬듯이
주께 나오는 자, 주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난 대신에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식 대신에 우리는 자유로운 해방을 누립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죄의식을 아직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보상을 해야지 하면서 2배의 돈을 내놓습니까? 요셉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큼입니까? 그 곡식을 숫자를 세다가 무의미해서 세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곡식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곡식 한 대박에 목숨 걸지만 요셉은 그만한 형제들이 2배의 돈을 가져왔던 4배의 돈을 가져왔던 요셉은 개념도 안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식을 잠재우려고 충분한 선행을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앞에 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하시죠. 우리의 저지른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은혜의 식탁에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게을렀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했다고, 그거 내 마음에 걸려서 은혜의 식탁에서 단무지 집어먹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소식을 전해드리죠. 여러분은 아마 최고의 멋진 소식 전해드린다 그러면 계약됐나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요. 여러분이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는 모든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단지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주시려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은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미소를 띄우면서 여러분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몸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때리려고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십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특이한 점이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의 선행과 구제와 헌금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서운하시지 않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애써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자리에 앉는 거는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회개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은혜의 식탁에 부를 때 그 식탁에 앉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딱 한 가지죠. 다른 선물도 그렇지만 은혜의 선물도
은혜의 식탁이 다 차려져 있지만은 입장권까지 주어졌지만 앉아야 먹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시면 압도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허물과 지난날의 과오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영육간에 먹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봐야 되니까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눅들지 마시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내 뒤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베냐민하고 함께라면 어디든지 오케이예요. 요셉 앞에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식탁에서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